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료의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 치료의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고참 똘똘하다, 이름이 뭐예요? 똘똘이에요. 야, 그럼 장군감이다, 저놈은 장군이다. 너 이렇게 얼굴이 이쁘냐? 잘 봐야 되겠네. 또 여기서 이쁘니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별명처럼 애칭처럼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이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영혼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다양한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부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말씀이 선포되며 치료를 선포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제목에 치료의 하나님 약속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순간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치료는 가득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말씀이 풀어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치료의 하나님의 선포가 되면 오늘 참석한 여러분의 머릿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명과 치료가 차고 넘쳐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고의 감각 속에 하나님의 치료가 치고 들어와서 원래 어떻게 하시냐?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가 다닙니까? 생명이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차단시켜버리면, 막아버리면, 입을 닫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전까지 천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퇴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놓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을 지어다니요. 빛이 있을 지어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명령입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은 존재해라 하거든요. 빛은 존재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라고 했더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우리는 존재케 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세요. 그 신비는 우리가 천국을 가야 알겠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자체이고요, 인간은 존재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 같은 피조물은 존재케 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게 되느냐? 존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강연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가르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감동, 소설, 시나리오, 연극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올라오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치료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에 오랫동안 병이 들어있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병이 들어서 마음 어떤 진단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실 것이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정신이 아픈 분도 계시고, 영적인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케 된 질병의 세력은 무엇으로 고치느냐? 존재하는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말씀을 풀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치료를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치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치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치료는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믿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로 치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생명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으로 보았다. 창세기 1장 26절 29절에 보면 사람은 그 생명으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가 뭐예요? 존재케 하고, 존재이신 하나님이 존재케 하고 그들로 뭘 할까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생명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는 뭐다? 존재케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과 다시 충만은 생명입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생명이죠. 생명은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육하고 인간이 스스로 번성하고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만이고 착각이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아니 존재이신 하나님이 존재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생명을 부었기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우리에게 맡기셔서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너희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번식해 나가는 양식을, 다른 양식, 육체의 생명의 양식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영적인 건, 육적인 건, 이 모든 존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러니까 치유를 만약에 경험하려면, 치유를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치유를 체험하기 원한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치유는 오다 가다가 뭐 여행과 재수로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미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과학자들 쓰는 책을 보니까 과학의 신비는, 과학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우주의 신비거든요. 우주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거든요. 만들어낸 게 뭘까요? 빅뱅이라는 단어거든요. 작은 소립자 하나가 큰 폭발을 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주의 빅뱅 이론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소립자 하나가, 그게 그냥 폭발적인, 우주에 뭐 빅뱅의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 찾아내는 건 전체 물리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묻습니다. 작은 소립자 하나, 우주가 팽창한 빅뱅하기 전에 소립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유구 무언이요. 과학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은 존재케 된 것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찾는 게 과학이지 존재 자체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풀고 싶은데 생명처럼 변화무쌍한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를 어떻게, 그게 결국 한다는 소리가 외계에서 떠다니는 작은 단세포 하나가 어떻게 지구에 와서 메탄가스하고 부딪혀서 그것이 생명을 만들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해서 다세포가 되고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말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세포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유구 무언이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학문들은요, 존재케 된 것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찾아가는 게 학문이지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학문도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의 원천은 뭐냐? 창조에서 와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상처와 상함과 질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원리와 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픔과 상처, 법칙이 깨지고 무질서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 상함이고 질병인 거죠. 창세기 15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자, 살려고 먹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시려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냐? 생명의 영역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명이 단절된 영역도 하나님이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맺지 말라기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생명을 어떻게 됩니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생명을 보존하여 계속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제가 에덴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는 걸 말씀을 할 건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덴을 지켜라거든. 지켜라는데 안타깝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를 못하죠. 창세기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결국 에덴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땅에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에덴은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을 지키지 못하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이었습니다. 영이 사라져버리, 영혼이 단절돼 버리니까 남는 건 육체밖에 없는데, 흙으로부터 나왔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너는 흙이니 어떻게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혼의 생명이 단절되면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면 급기야 하나님의 영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영적으로는 어떤 영혼의 존재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육체의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스스로 기능을 상실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에 머물러 버리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야와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자니,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충천하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났으면 영은 어디서 사느냐? 성령님으로 더불어 충만하고 교제해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영혼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육체가 잘 되고 범사도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혼이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절을 선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스위치가 내려가면 단전되면 불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도꼭지가 잠겨서 단수가 돼버리면 물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뭐냐? 공급입니다. 아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뭐예요? 공급입니다. 그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인간의 생명은 배터리 같구나.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배터리가 70% 남았습니다. 30% 남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충전기 찾잖아요. 배터리는 충전하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150, 100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의 배터리가, 평균 배터리가 85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85세라고 말해도 85세 생명을 충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충전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충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명이 일찍 떨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걸 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하자고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살아야 그 다음에 마음도 육체도 치료가 공급이 되어지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공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차단된 이 생명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면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올려줘야 공급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수도가 만약에 저수지에서 수원지에서 끊어버리면 여기는 수도꼭지를 열어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야 사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치료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이 내가 흙으로 보내고 영은 떠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치료해 볼게. 다시 한번 치료해 볼게. 선택된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를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이 단절이 됐습니다. 말을 잃었더니 그건 물이 바닷물이었어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복통을 하고 죽어 넘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우리 생명이 죽게 되었다. 생명이 유지할 수가 없다. 생명이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더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생명이 아프고 상처 입었는데 모세가 어디 가서 물을 따라와야지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이 생명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알지 못한 사람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원천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원천인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물이 달아지게 되었더라. 이건 하나의 하시는 레슨과 같은 거죠.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시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정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쓴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테스트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아브라함이 1차, 2차, 3차 하나님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테스트가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인정하고 예비된 것을 믿고 올라와 줄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너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에서 친히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치유를 말씀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뭘 준비하실 것 같아요? 치유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한숨 나오죠. 내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고,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들은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규례를 다 지켰나? 율례를 다 지켰나? 다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만약 아직도 못 낳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내가 율례를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가? 나는 이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가 다 율례를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담대하게 나가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되 애굽에 있던 집에 하나 내리지 않게 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례를 지키셨고 법도를 지키셨고 순종을 하셨고 의를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애굽사에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미래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대하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예비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지, 거기만 올라가서 뭐가 있겠어? 하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알고 계시면 천만다행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엄청난 제가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얘기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규례와 율례 법들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으면, 나는 율례와 법도를, 구약 율법을 갖다가 파괴하러 온 게 아니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느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인자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은 자녀로서 나아가면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나가는데 치료는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 어느 시간 이후에 내가 뭘 구해야 치료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치료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료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누린다? 알아라. 그냥 치료는 날 위해서 뭐하고 있다? 예비되어 있다. 알아라. 그리고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해라. 나에게 임하는 치료를 바라봐라. 나에게 임하는 치료를 말미암아 치료 보던 모습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믿음이란 expectation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냐? expectation,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 예수님께서 터치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이번 3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에 저는 작정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걸 내 언어와 지식과 이런 어떤 사고가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은 한마디만 되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로 나았더라. 성경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